우리 메시지의 특징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매주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전도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할 때에 너무 극단적이지 않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의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우리 한국 교인들의 장점은 열성적인 거예요. 단점은 뭐냐? 자꾸만 틀린 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얘기를 하느냐? 좀 틀린 얘기로 우리의 지루함을 좀 해소해줘라.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 교인들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1년 52주 설교 제목이 다 달라야 돼요. 그 내용도 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3년 목회하면 미천이 다 드러납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주제를 놓치면 안 돼요. 물론 뭐 마리아에게 배울 점, 다윗에게 배울 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들이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응답받고 전도 선교에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이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으느냐?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이상하지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 복음은 구원받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능력이에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복음만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이 계속 누려져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셔야 되는데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믿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을 만나서 불신앙의 소리를 들으면 불신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오히려 믿음의 영향보다도 우리 인간은요 불신앙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12사람의 정탐꾼 가운데 누구의 말을 사람들이 쉽게 듣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안 듣고 10사람 다수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불신앙에 쉽게 빠지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영어 단어 외우기는 어려워도 유행어 가사는요 기가 막히게 외웁니다. 그렇죠? 한 번은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옛날에 소풍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찬송가는요 1절도 못해요. 그런데 유행가는요 아주 그냥 뭐 몇 시간 동안 쫙 빼는데 이건 끝일 줄을 모르고 야 머리 좋다. 머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은요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워라. 이만큼 우리 인간은요 이제 나쁜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불신앙의 말을 들으면 불신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영향은요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요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영향이 갑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기르면서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우리 아이는 어떻다.
뭐 저 집 아이는 어떻다, 응? 저 아이는 좀 착하다, 어떤 아이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요 사실 아무 잘못이 없어요.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있다면 부모의 책임이에요. 왜 그러냐? 부모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후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여러분 부모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서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여러분 부모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 영향이 가겠지요. 친구가 누구냐면 그 친구의 영향을 받겠죠. 학교에서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스승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운동, 이게 복음운동이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도 선교, 어떤 통계를 봤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사 파송 10년 동안에 90%가 줄었어요. 선교 파송하는 그 파송 숫자가 2007년도, 2017년도 뭐 한 해는요 몇천 명씩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2016년도에는요 한 사람도 파송이 안 됐어요. 물론 뭐 2017년도 한 200명 파송했습니다만은 어떤 해는 뭐 몇천 명씩 선교사가 파송이 됐는데 2006년도에는 한 사람도 파송이 안 되고 작년에는 한 230명 파송이 된 거예요. 여러분 2, 3천 명씩 한 해 파송하던 그 선교사가 급속도로 감소한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왜 못합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하죠. 이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복음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소명, 절대 사명이 뭐냐? 전도 선교운동입니다. 왜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중요하냐?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라. 복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는 선교의 사명입니다. 이건 절대 사명입니다. 절대 사명이에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절대 사명인 전도 선교의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선교의 사명을 놓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복음운동. 이게 뭐냐? 단순한 복음운동, 단순한 전도 선교운동이 아니라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념을 초월하지 않고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념을 초월한 복음운동이다. 사상을 초월한 전도 선교운동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복음받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전도 선교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세우셨느냐? 한국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한국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 이건요, 공이 지금 뭐 선교사의 숫자가 감소했습니다마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두 번째로 파송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여러분, 이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도 선교 대열에 선 우리 한국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 선교 대열에 선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이걸 넘어서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버리지 못했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받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뭘 버리지를 못했느냐? 선민사상을 못 버린 거예요. 선민사상, 민족주의, 이걸 못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인지상정이라고 내 가족을 챙겨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내 자식이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 민족이지요. 해외 가보세요.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갑잖아요. 특히 뭐 같은 고향 사람이라면 더더욱 반갑겠지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걸 버려라, 그건 아닌데, 민족주의가 뭐예요? 민족주의는 우리만 선민이다.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다.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요, 너희는 지옥의 백성이요, 지옥과도 싸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신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는 지옥 백성이야? 너는 지옥과도 싸?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버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비참하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2000년 동안 세계를 유리방황하는 방랑민족이 된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왜 그랬는지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민족주의, 북한의 주체사상, 이런 김일성이가 만든 주체사상, 그것을 추종하는 그 수많은 세력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물론 나라마다 다 당파가 있고 나라마다 파벌이 있고 나라마다 다 갈등이 있겠지요. 사람 있는 곳에 어찌 당파가 없겠어요? 여야가 있고 또 지역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요, 해도 너무하다는 거예요. 너무해. 민족주의가 너무해. 예? 그래서 2조 500년 동안 얼마나 처절하게 당파로 싸웁니까? 백제신라 고구려, 응? 여러분 역사를 배워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계속 싸웁니다. 또 세국정책으로 그 외부의 모든 문물을 차단시킵니다. 대원군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다 배워서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대원군이 세국정책을 써가지고 모든 그 외부의 문물을 막고 있을 때 일본은요, 세계 모든 문을 다 열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켜가지고 세계를 지배합니다. 우리나라는 활 가지고 싸울 때 일본은요, 총 가지고 싸워요. 어떻게 여러분 일본을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민족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일본에게 삼키잖아요. 식민지로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해방되자마자 해방도 우리 힘으로 됐어요. 예? 강대국의 힘으로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난 그 이후에 또 싸우잖아요. 또 당파로 싸우다가 6.25 전쟁에 터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얼마나 많은 고아가 생기고 지금도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됐습니다만은 부모도 못 만나고 형제를 못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깝잖아요. 지금요,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지금 언제 어느 때에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외국에서는요, 우리나라를 주시하고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누가 막아주겠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돕지 않으면, 한번 전쟁 터지면요, 다 죽는 거예요. 전쟁 터지면 우리 자식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이 터지는데 어디 피난가, 무슨 물 사다 놓는다, 쌀 사다 놓는다,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전쟁이 터진다 하니까 물 사다 놓고, 뭐 가스 사다 놓고, 뭐 사다 놓고, 지금요, 그런 거 사다 놓는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요, 일단 우리 자녀들이 끌려가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먼저 죽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막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교회에 특별히 복음을 가지고 전도 선교하는 우리의 책임이 막강해요. 안 먹인다고. 무슨 책임이냐? 아직도 복음 가진 우리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하고 싸울 때입니까? 저는 기가 막혀요. 무슨 우리 충청도, 우리 경상도, 우리 전라도입니까? 아니, 복음이 그런 것입니까? 그건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전도 선교를 깨달으면 지역을 초월할 수 있어요. 지역을 초월해야 돼요. 지역을 초월하지 않으면요, 전도 선교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본 놈들에게 왜 전도하느냐, 선교 왜 하느냐는 거예요. 망하게 돼야지 왜 일본에 선교 왜 하느냐.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뭐 때문에 저 먼 나라 아프리카까지 가서 우리가 그렇게 돈을 쳐들어가면서 선교합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깨달으면요, 비록 얼굴은 검지만 어떤 사람은요, 검은 사람들을 보면요 징그럽대요. 그런데요, 복음을 깨달으면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요. 사랑스러워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징그럽습니까? 그냥 복음 못 깨달은 사람이 하는 사람 얘기예요. 아직도 여러분, 지역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이 믿습니까? 그건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세계 복음만 죽어도 못해요. 이런 이념을 가지고 지역 감정을 가지고 편을 가르고 있으면 세계 복음화는 절대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전도 선교하다 보니까 저는요, 우리 이제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거의 전라도 분들이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도 전라도지요. 우리 이광희 손이상도 그렇지요. 같이 하는 모든 멤버들이 그 팀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좋은지 몰라요. 다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회는 또 경상도야.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오히려 충청도 사람들이 좀 느리더라고요. 충청도 사람도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지역 감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역 감정 버려야 세계 선교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참 저는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를 볼 때, 이게 뭐냐?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이 뭐냐? 사탄의 전략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부부 사이를, 부자 관계를, 그래서 원수 맺고 헤어지고, 부자 관계가 원수요, 형제가 원수. 여러분,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형제가 어찌 원수입니까? 누가 원수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관계가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 누구 전략이에요?
왜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가 원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의 전략은 이념 싸움을 계속하게 해서 결국에는 망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우리끼리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모든 인류는 한 가족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다 하나예요. 사단은 자꾸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 대원군이 그랬고 필리핀이 그랬고 그래서 망해가지고 페루가 그랬고 공산주의가 그랬고 공산주의가 뭡니까? 철의 장막, 죽의 장막. 그래서 공산주의가 철두철미하게 철의 장막으로 막은 거예요. 소련 못 갔잖아요. 중국 죽의 장막 못 들어갔잖아요. 북한 아직도 못 가잖아요. 북한은요 철두철미하게 차단시켜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에도 못 가. 파남동에서 물론 뭐 평양에서야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마음대로 못 가. 절대로 못 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남북이 나뉘었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70년 동안 분단국가. 말도 안 됩니다. 북한은 정상이 아니에요.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여야가 물론 정치를 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서로 이제 갈등하는 것이야 다 어쩔 수 있겠습니다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으로 싸우면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념 갈등, 좌파 우파의 싸움, 이게 누구의 전략이냐? 사탄의 전략이에요. 결국엔 우리만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만 손해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사단이 사람 속에 이념을 집어넣어가지고 싸우도록 막 부추기는 거예요. 닭들이 싸울 때 그 닭들의 싸움을 누가 붙여요? 사람이 붙이는 거예요. 사람이 싸우는 것 같아도 그 배후에 싸움을 붙이는 자가 누구냐? 사탄이라니까.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사탄이 붙이는 거예요. 사탄이. 결국에는 우리만 손해요. 우리만.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통일 안 돼가지고 계속 분단으로 있으면 누구만 존일해? 중국만 존일하는 거예요. 중국은 계속 빼먹잖아요. 일본만 존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빨리 복음으로 통일돼가지고 강대국 돼가지고 이제는 일본도 능가하고 중국도 능가하고 미국도 능가하는 세계 제1의 국가, 선교 국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념을 깨부셔야 돼요. 이걸 철두철미하게 깨부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완네스가 돼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은 여기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의 전략이니까. 그래서 사탄은 결국에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다시 민족끼리 지금 전쟁 붙으면 핵전쟁이기 때문에 피난도 못 가요. 전쟁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막아야 됩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은요 복음으로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은 절대 사명과 헌신을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열방선교교회와 한국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는 절대 사명으로 절대 헌신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복음화 하는데 합당한 교회다. 한국교회가 특히 이제 우리 총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하는 단체가 맞다. 그러면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 선교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정말 가슴에 담고 여기에 절대 헌신하는 절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신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사단이 네가 하나님 되라,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 한 거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인간 스스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요, 성공하면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요, 거짓말장.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가지고 유혹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하늘에서 쫓겨난 이 천사장 루시엘이 사탄이 돼가지고 공중 권세를 잡고 지금도 끊임없이 이 세상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 세력이 정사 권세 어둠을 쥐고 지금도 역사하는 존재가 사탄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에 걸려들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단의 전략에 걸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의 전략에 걸려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사탄의 전략에 걸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계복음의 절대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다. 너희는 지옥의 땔감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요, 지옥의 땔감으로 여긴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각 나라에 문화가 있습니다. 그걸 보존하고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것만 맞다. 너희들은 틀리다. 너희들은 다 틀리다. 이래서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지 못해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400년 동안 노예되고 아수리아가 쳐들어와가지고 남자들을 끌어다가 전 세계 노예로 팔아버리고 또 노예들을 끌어다가 북쪽 이스라엘에게 붙인 거예요. 잡종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국제결혼, 이게 혼혈이란, 혼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잖아요. 사마리아가 완전 잡종들하고 같이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혼혈이 태어난 거예요, 혼혈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지도 않고 상종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땅에 국제 결혼한 사람이 다 잡종입니까? 이게 틀린 사상이거든요. 이게 틀린 사상이에요. 그리스가 아무래도 국제 결혼했거든요. 미국에 가면요, 다민족들이 다 들어와 삽니다. 다민족. 세계에 여러 나라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 섞여 살면서 이게 이제 같이 이제 결혼해서 살더라고요. 미국에 가니까, 아프리카 가니까 백인들이 와서 흑인들하고 같이 살더라고요. 나는 이게 바로 혼혈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민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죽어도 안 가는 이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가 복음을 가지고 간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념을 초월한 복음운동입니다. 이념을 초월한 선교운동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우리가 이념을 넘어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이념을 초월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됩니다. 주 70년경에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마사다에서 최후에 사람을 잡아먹는,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치료를 맞이한 거죠. 최후에서 결국에는 이제 마사다가 점령되고 전 세계로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 가지고 1948년도에 유엔이 승인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했잖아요. 작년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지정했잖아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 이념을 넘어서지 못하면, 민족주의를 넘어서지 못하면 힘이 됩니다. 6.25 전쟁처럼 이런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이념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쓸데없는 갈등과 분쟁으로 제2, 제3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 대열에 서서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이념의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머리가 딱딱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뛰어넘을 건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우리만이라도 여러분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마다 복음 가진 몇 사람이 사전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전도 선교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갔을 때에 그 현장에 아이들이나 친구들이 다 도둑놈이고 영적인 문제가 있고 정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에 아이 가운데 하나가 영적인 문제가 있고 정신 문제가 있어도 골치 아프거든요. 제가 군대 갔는데 언제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분대장이 하나 왔는데 이건 완전 또라이예요. 이게. 눈이 어떤 때는 뒤집혀. 그러니까요, 막 쥐잡던 소대원들을요 못살게 보는 거예요. 하도 못살게 보러가지고 중대장 찾아갔다니까.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부대장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중대장이 그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내더라. 군대 가가지고요, 지금이야 뭐 군대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한 사람 이 또라이가 만나지면요, 여러분 집안에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게 골치 아프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왕따 시키는 자의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아이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상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면 그 반이 분위기가 싹 잡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고, 여러분 거기에서 그들을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무모한 짓을 저지르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미국이 아닙니다. 영국이 아니죠. 일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북한이 핵미사일을 미국한테 쏠 수 있습니까? 중국한테 쏘겠어요? 일본한테 쏘겠어요? 여러분 북한의 타겟은요 남한입니다. 남한.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가지고 북한을 살려야 돼요. 복음 가지고 살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건요 다른 사람들이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얘기하는 복음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러면 미국의 문제가 미국만의 문제입니까? 일본의 문제가 일본만의 문제예요? 중국의 문제가 중국만의 문제입니까? 왜 우리가 일본, 중국, 미국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일본의 문제, 일본의 문화가 결국에는 한국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모든 분야가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에 영향을 주잖아요. 영향이 가거든요. 또 북한에 영향이 오거든요. 미국의 영향이 한국으로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선교해야 돼요. 이게 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이 땅에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유열을 막론하고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로 하여금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런 감정을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의 마음에 이런 지역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전도 선교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이제 우리는 생명 걸고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넘어서자. 사탄의 전략은 뭐예요? 분리작전이에요. 자꾸만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이런 응답을 2018년도에 우리 모두가 다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세상의 힘을 앞서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 힘이 막강합니다. 이 힘을 앞서가야 됩니다. 얼마나 강하냐? 스데반이 특히 유대교가 예수님 당시에 막강한 교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로마 정부가 그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1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걸 이겼습니다. 죽음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사상, 로마 정부, 특히 마게도냐, 그 힘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막강하다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정권을 누가 지느냐, 그 정권이 힘이 얼마나 막강하냐. 막강합니다. 막강한 그 힘이. 그런데 초대교회는 언약 잡고 기도해서 유대 교권을 이긴 거예요. 로마 정권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무서운 핍박의 시대에 성령의 능력으로 3천 제자, 5천 제자, 허단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는 이런 역사는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힘을 능가하자. 그래서 전도의 응답을 받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도둑놈은 벤츠 타고서 막 쌩쌩 다니는데 경찰이 특허 타고 쫓아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힘이 이렇게 막강한데, 이 사단의 힘이 이렇게 막강한데 우리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발바둥친다고 되겠어요? 이 세상의 힘이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로마 정권, 로마 교권, 유대 교권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의 응답이 그 응답이거든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아서 세상의 힘을
능가할 수 있다.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있다. 세 번째, 종교의 힘을 힘입어서 앞서가자. 종교, 지금도요, 이 종교 팽팽합니다. 천주교의 조건, 종교, 불교. 여러분, 천주교의 그 힘은요, 정부에서요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기독교 갖고 놀지. 왜냐면 다 불불이 흩어져가지고 장로교만 200개 교단, 한기총, 한교총, 한장총 다 불불이 흩어져가지고 할 목소리가 없어. 정부에서 상대하려면 누구하고 상대할지는 몰라.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그냥 우리 아이들이요, 할아버지 미국 달러에 뉴에이지 마크가 있다면서요? 달러에 보세요. 뉴에이지 마크가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념의 갈등을 가지고 시험 들어있는 이런 한국에 모든 종교와 뉴에이지 프리메이션은요, 이 종교단체는요 지금 우리 기독교를 우습게 보고 막강한 그 종교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점점 장악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흩어진 자들이 앞서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어떻게 흩어졌느냐? 핍박 때문에 흩어진 거죠,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흩어졌느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마지못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빌립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고 했어요. 복음의 말을 집중해서 들었다. 우리가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심으로, 일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거할 때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심으로, 일심으로, 지속적으로 들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때만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올해가 치유의 해잖아요. 이 세상에 귀신 들린 거 아니겠어요? 이 문제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됩니까?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다른 얘기 아무리 돌려가서 얘기를 해도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이 이 귀신이 쩔쩔매고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나았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불치병이 나았다. 불치병이 치유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런 응답을 오늘 2018년도에 여러분 현장에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우리 전도 선교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라고요? 글로벌 시대가 뭐예요? 세계화 시대예요. 지구는 한 가족이에요. 일본에서 문제가 왔다. 전 세계, 이건 그리스도의 지난번 이 경제 문제가 오니까 그 전 세계 막 주식시장이 막 뚝뚝 떨어지잖아요. 우리나라만 잘 살면 안 돼요. 전 세계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섬겨야 돼요. 글로벌 시대입니다. 문을 활짝 열고 다 우리는 수용하고 우리 전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거 다민족 시대입니다. 다민족 시대. 우리나라에 다민족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중성대학, 단연대학 가까운데 우리 이제 그 다이애나도 우리 다민족인데 지금 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다이애나 오늘 왔죠? 디에나 다이애나 다민족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민족 살리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빨리 우리가 이제 미션홈을 구입해야 돼요. 여기 목회자들이, 교역자들이 미션홈 얘기를 빨리 장로님들한테 막 부추겨가지고 우리 미션홈 다 막 하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런 미션홈 비싸지 않아요. 미션홈 세워가지고 우리 아이들 토요일날 불러다가 얘들 합수시키면서 메시지 줘라. 집에서는 안 되니까 방학 동안에 미션홈에서 애들을 불러다가 애들에게 집중적으로 메시지 줘서 애들을 치유해줘라. 다민족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애들에게 메시지 줘라. 여러분, 중직자들이 앞장서서 빨리 이 미션홈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네? 아멘 하세요. 아멘. 재앙시대입니다. 고통의 시대입니다. 정신병 시대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이에요. 치료해줘야 돼요. 영적 병, 정신병, 육신의 병, 이 병을 치유하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해야 됩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만 할 수 있습니다. 이념을 초월하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여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념을 초월하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